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다 다를지라도 대답은 하나일 겁니다. 뭐니 해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것이 아마 제일 큰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죠. 육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생각하기는 내가 무언가를 한 것 같기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일부러 죽는, 즉 자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건강하게 여러분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암이나 사고로 인해서 2, 3개월 시한부 생명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내일 2,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 생각하지 않죠. 명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건강 회복뿐입니다. 질병 중에는 약이나 수술로 고치지 못하고 이 장기를 이식해야만 하는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가 다 망가져서 내가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장기를 이식하여 준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장기 매매는 불법이죠. 그래서 장기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만약에 장기를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장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 매매도 하지 않고 대가 없이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장기를 준다고 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냥 지나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도록 후사를 하겠죠.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몸이 다 썩어가서 이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픔 속에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이 나사로의 부활은 마치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감사나 어떤 사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린 직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또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으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다니로 올라오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했고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서 잡게 하라 이런 분위기로 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전에도 수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갔을 때 정말 꼼짝없이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적인 능력으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표한 것을 실제로 이루셔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단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전에 살리셨던 나사로를 다시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이 베다니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마을에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아마 이 잔치를 주도한 사람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리아 자매와 나사로의 행동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예루살렘 베다니로 올라오셨을까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위험한 길이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거창하게 말해서 사명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위해서 할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또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눈에 봤을 때 그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죠. 즉 교회 안에 설교라는 목사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는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점심을 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즉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크고 작음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교회 안에 다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할 때가 있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갑니다. 사실 주님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을까 말까 아니면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힘든 길임을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아마 사명이 없었다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사명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에게는 이 사명이 바로 생명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도 사명이 생명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명, 소명, 거창히 표현하면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일들,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기보다는 내 육신의 삶이 힘들다 보니 교회 일도 함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힘들지 않으면 교회 일도 힘들지 않겠죠. 그런데 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일에 지쳐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교회 일도 함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즉 교회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의 일이나 육신의 삶이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둘 다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며 나가기를 기도하며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삶을 통해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마리아와 나사로의 행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마리아나 나사로의 행동이 은혜를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즉,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마리아와 나사로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행동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 자매는 주님께서 오라비를 살린 것에 대해 아마 진정으로 감사를 꼭 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예수님이 빈들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표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다시 오신다고 하니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자매는 여간 기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해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가치로 따진다면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렇게 가치 있게 높일 것이 아닙니다. 오라비를 살려줬는데 이 정도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유다의 표현대로 이거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두는 향유입니다. 요즘의 가치라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년의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 볼 때 죽은 형제를 살려준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형편이 가능하다면 이 정도의 사례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가정이 그렇게 가난한 가정 같지는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즉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정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임을 알 수가 있죠. 즉 가난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부유한 가정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우리 돈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순간에 몸에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 사실만 보아도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마리아의 행동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 3천만 원이라는 어찌 보면 큰 돈이죠. 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것을 만약에 부어버리고 끝났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비록 그 향유가 값이 비싼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3천만 원을 들어서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께 부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돈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향유를 주님께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돈과 그리고 주님께 대한 약간의 열정만 있다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리아의 행동을 위대하게 보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향유를 붓고 난 후에 보인 마리아의 다음 행동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이거는 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털은 그 여성의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그러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녀가 주님을 위해 모든 수치심을 잊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진정 기뻐 받으셨던 것은 값비싼 향유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그녀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즉 마리아의 행동을 널리 전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녀가 바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물질로서의 향유가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무조건 많은 헌금과 값비싼 헌물만 드리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진성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단지 입술만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내가 올바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진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지 입술만의 찬양이나 값비싼 헌물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거는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행동이 빛나는 것은 그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과 정성,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와 같은 정성으로 준비한 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장래를 예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걸 염두하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저 감사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이 이 행위를 당신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의도하셨듯이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죽음, 즉 장래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래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예도하는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래는 주님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전 과정을 장래라는 한 용어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장래, 즉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까지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은 향유는 머리에 부어 몸을 타고 발에까지 전신을 적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되어진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데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기록을 합니다. 즉 하나같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향유를 본 이 사건을 당신의 장례와 연결을 시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이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제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주일날 말씀드릴 것인데 유대인의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 육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이 육각형의 별은 다윗의 방패에 새겨진 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들은 그려넣었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다윗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범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해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자신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 죄인이 죽는 십자가로 인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잔인한 죄,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인데 그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만왕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사실들을 알아서 교회 가고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헌신을 이렇게 놀랍도록 높이 지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마리아의 행위를 가는 곳마다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단순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 이거를 기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거 그걸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기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리아도 큰 은혜를 받은 자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까? 마리아의 행동 그 이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부활의 증인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나사로입니다.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다니로 모인 것도 예수님을 보기 위함도 있지만 오늘 9절 말씀이 증거하듯이 사실은 나사로도 보려 함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에 가려서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나사로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건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주인공은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모리아의 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삭의 순종은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마리아의 헌신이 부각되다 보니까 나사로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사로는 그 자신의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이 잔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상황에서도 나사로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썩어가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나사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죽어서 4일이나 되고 썩었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사로가 나는 살아났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살아났어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잔치 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있음으로 인해, 즉 존재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전혀 없는 부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차게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가 살아나서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난 우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나사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이 살아남으로 인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나사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즉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은혜 받은 마리아와 나사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내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사로는 그 모습 자체가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습, 그리고 내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라시는 모습임을 알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